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에게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 배우는 그리스도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브리스길라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브리스길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는 몇 구절에서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서 이 브리스길라 여전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는 몇 구절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특별히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개인적 조언이 담겨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편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후배 목회자에게 이런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안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바울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지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유난히 분열과 또 다툼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할 때 이번에는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은 편에서 문안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과 함께 이 공동체의 화합, 공동체의 화목을 바랬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견제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됨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향하여서 이번에는 동역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함께 선교 활동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자신이 그런 각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 다음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영혼 구원 사명에 힘쓰는 바울을 위하여서 그의 사명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두 부부는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렇게 몇 구절 읽었던 브리스길라의 모습과 같이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생각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 든든했던 사람,
나의 사역에 함께 사역해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브리스길라 여전도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 말 그대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온 세계에 퍼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미션이었던 거죠. 이를 위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합니다.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인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8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여행이 시작할 때쯤에 일어났던 말씀이고 일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한 청년이 먼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고 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했던 일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에는 이 죄사함의 세례만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풀고 있던 이 죄사함의 세례 외에 다른 세례,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세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요한이 한 이야기,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홀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만 활동하고 또 순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볼로가 받은 이 가르침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했던 이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아볼로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볼로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간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언급되지만 오늘은 브리스길라로만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복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복음에 대한 믿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볼로와 있었던 일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주의 도, 즉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까지 모든 복음을 온전하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다 캐치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자세히 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25절에서 나오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기록에서 보이는 이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주님의 가르침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볼로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외워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또 한편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자리하여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복음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막이 내리는 이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던 때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보내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복음만큼은, 최소한 이 복음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에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더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진실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와서 열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잘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르고 또 온전한 이 믿음과 이해를 가지시기를,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전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느 때와 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갑자기 보시더니, 하영 청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했거든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학생이어도 청년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과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저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이야기들도 많이 봤고요. 그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몇 가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속한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러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가르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그러한 브리스길라 여전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때의 저와 같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저희 교역자들이나 혹은 주변에 속해 있는 이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가면서 복음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이 복음만큼은 꼭 잘 붙잡고 가셔야만 합니다. 모르는 건 알아가면 돼요. 하지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두 번째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서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을 눈치챈 이 브리스길라는요,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현장에서 바로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그를 사람들에게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볼로가 민망하지 않게 배려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볼로는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설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에 관한 설명을 기록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낳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바꾸어 말하면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빠삭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말도 잘하면은 말 잘했죠.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만 알고 말 잘하면은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브리스길라는 그것을 잘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며 핀잔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다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를 배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같이 배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러한 배려 덕분에 아볼로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온전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려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배려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배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지 않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게 아볼로가 알지 못하고 있던 성령 세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되 민망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따로 데려가서 가르쳐 줄 정도로 마음을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로 인해서 모이는 종교 이상의 정말 소중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모두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배려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배려를 받는 사람은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배려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욱더 배려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여줬던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 삶에도 잘 녹여내서 타인을 도와주고 또 신경 쓰는 소중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과 손길에도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배려가 상대방에게 배려로 느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겠죠. 그래서 배려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서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록 상대방의 배려가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신경 써주었다라는 그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잠깐 시선을 옮겨서요, 우리가 아볼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배려를 받았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감사히 받을 줄 아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신이 민망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따로 데려가서 가르쳐 주었고, 가르쳐 줄 때는 열심으로 잘 알려주었던 이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전도회 모두가 이러한 브리스길라의 배려의 모습을 본받아서 배려의 사람, 배려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볼로를 순간 배려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배려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넘어가려고 할 때도 그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볼로를 영접할 수 있게 편지를 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썼던 것이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볼로는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는 이러한 에베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가야로 넘어갔을 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말을 반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있게 말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 속해 있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부를 포함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사역을 끝까지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아볼로를 배려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시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며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의 말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에베소의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아가야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을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배려와 응원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열리는, 누군가의 사역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를 비롯한 에베소 사람들이 아볼로를 끝까지 배려하고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소유하기로 결단하고 도전받았던 이 복음이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로부터 배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소유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서로가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닮아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특별히 그러한 브리스길라 여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이 이때 온전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막연히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한 이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아가 끝까지 그를 응원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며 마음을 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을 소유하시고 더욱더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